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9장에 담긴 그 깊은 의미들을 한번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권혁철 목사님이 세심하게 정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 대홍수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오늘 우리 삶을 향한 메시지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거대한 홍수를 만나서 방향을 잃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방주 속 시간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한 어떤 뜻밖의 통찰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또 심판 후에도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그리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런 놀랍고도 실질적인 지혜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권 목사님의 노트를 따라서 그 기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방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소스를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방주에 창문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옆이 아니라 위쪽, 그러니까 천장을 향해 나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 창문이요. 네, 이게 단순히 배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 세상을 뒤덮은 물, 그로 인한 파괴의 참상을 직접 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시선을 오직 하늘로만 향하게 하려는 배려였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창문의 위치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 히브리어로 창문을 뜻하는 초하르라는 단어,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하래요? 네, 초하르.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구멍, 윈도우 이런 의미 외에 밝음, 빛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아, 빛이요? 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늘의 빛이라.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유일한 시선의 방향이자 소망의 통로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고 또 멈춰설 닷도 없고 나아갈 노도 없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뭐 거의 통제 불능 상태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키, 닷, 노의 부재. 이건 인간의 통제력과 계획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을 상징하는 거죠.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아, 정말 막막했겠네요. 네.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와 의존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험.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요구되었던 순간,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공간이었던 셈이죠. 아, 내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긴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기약 없는 기다림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놀랍게도 이 축복이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거의 동일해요. 네, 맞습니다. 대홍수라는 그 끔찍한 심판을 겪고 난 후인데도 말이죠. 네. 심판 이후에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의지는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인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권 목사님의 정리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축복이 단순히 그냥 인구가 늘어나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적인 것만이 아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도 그랬듯이 이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라는 그 선포와 함께 주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 충만함, 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번성하는 게 다가 아니군요. 말씀 안에서라는 그 조건이 붙는다는 것.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이 없는 번성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소스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과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성공이나 번성, 이건 자칫 인간의 교만을 키우거나 뭐랄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가 맞아요. 반복해서 나타나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내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번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창세기 9장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의 충만함. 이 개념을 좀 더 곱씹어 봐야겠네요. 창세기 9장을 계속 읽다 보면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번, 소스에 따르면 무려 7번 이상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7번 이상 나오죠. 네. 마치 하나님께서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으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언약의 반복은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드러내는 그런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이 약속을 잊거나 어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지. 또한 이 언약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엘로힘이요? 네, 이는 이 언약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고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와, 창조주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라 그 무게감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또 하나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주로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면서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생물까지 포함해서 언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특히 아들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점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이전에는 노아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시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 네. 이것은 단순히 대화 상대가 늘어난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이 더 이상 한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계승되어야 하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관계 맺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믿음을 물려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네. 아까 소스에 언급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떠오르네요. 아이들에게 그 토라 두루마리에 꿀을 발라 할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기억하게 했다는 이야기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지식 전달을 넘어선 어떤 경험의 전수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가 신앙 교육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며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혹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의 달콤함과 생명력을 경험하도록 돕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가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채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먹는 것, 즉 육식을 허용하세요. 네, 그렇죠. 육식이 허용되죠. 아마도 홍수로 인해 땅의 식물들이 파괴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제 고기 먹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중요한 조건이죠. 왜 피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뭐 단순히 위생 문제나 특정 문화의 금기였을까요? 그건 단순한 식단 규정이나 위생 지침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 윤리적 의미요? 네,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었어요. 생명 활동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식용으로 사용할 권한은 받았지만 그 생명의 근원까지 소유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경계선을 설정하신 거죠. 더 나아가 이 명령은 홍수 이전 세상에 만연했던 폭력, 특히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연결됩니다. 폭력에 대한 경고. 네,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우시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죠. 무서운 경고죠. 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동시에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의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죠. 폭력에 대한 경고와 생명 존중의 명령. 이 모든 이야기 또 언약과 명령들을 따라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규율이 시작되는 방식을 보면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제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수 이후에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제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물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오히려 또다시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완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발현이죠. 당신이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9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인간의 실패 가능성, 연약함, 심지어 미래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셔서 일방적인 약속, 즉 언약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 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근거한 약속인 거죠. 마치 부모가 아직 철없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약속하고 계획을 세워주는 것처럼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모습입니다. 더 사랑하는 쪽에 먼저 다가온다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시각적인 증표를 주셨죠. 바로 무지개입니다. 네, 무지개. 비온 뒤에 하늘에 걸리는 그 영롱한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니 정말 시적이고 감동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볼 때에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네. 즉 무지개는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데 왜 굳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그것은 기억하는 대상을 향해서 현재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기억의 기초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능동적인 개념을 포함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 그런 약속했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노아와 맺은 그 약속에 따라 지금도 신실하게 행동하겠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현재적인 약속의 재확인인 셈입니다. 와, 기억하다는 단어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능동적인 약속의 이행?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무지개는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자신에게도 상기시키는 강력한 사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판 대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의 징표. 맞습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의 정리가 강조하듯 이 고대의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노아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시간을 넘어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궁극적인 형태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즉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무지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야, 정말 창세기 9장이라는 이 짧은 본문 안에 이렇게나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네요. 네, 그렇죠.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방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핵심들을 좀 요약해보면요. 첫째, 방주의 그 위쪽 창문과 키, 닷, 노 없는 구조. 이건 세상의 절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간의 통제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의존. 둘째,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이건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인 충만함이 진정한 복임을 강조했죠. 말씀 안에서의 충만함, 중요하네요. 셋째, 반복되는 언약과 엘로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이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직접 계승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 그리고 넷째,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식단 규정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라는 강력한 윤리적 명령임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이 인간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였으며 무지개는 심판 대신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기억과 변함없는 사랑의 가시적인 증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고대의 기록들은 정말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또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의미와 결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무지개 속에 담긴 그 깊고도 따뜻한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방주 천정의 작은 창문에서 시작해서 하늘 높이 걸린 찬란한 무지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의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붙잡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증거?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 나의 무지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억을 어떻게 오늘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